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는 야곱이 여러 가지 그러한 시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련 가운데서 그가 자빠지고 아주 그냥 거꾸러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더욱더 그의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2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시련 속에서도 그를 여전히 구속사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의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가, 그리고 야곱에게 어떻게 그러한 풍성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베델 광야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든지 그 야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인도하여서 정말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그 목적지 하란에 도달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만나려고 했던 외삼촌 라반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 만남을 이어가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장에서 중요한 것은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객지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그가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어떻게 그 후손을 이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길을 떠나 동방의 사람에 이르러.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 길을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을 떠났다에 그 보면 다른 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야곱이 줄곧 길을 걸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는 길을 떠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원어적인 가까운 의미에서는 줄곧 길을 걸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고 그 전에는 에서를 피하는 두려움 가운데 길을 나아갔다면 이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발걸음이 가벼워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기쁘고 무엇을 하든지 즐겁잖아요. 그렇죠? 힘든 일을 하더라도 막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오히려 막 그것이 더 우리에게 즐거움으로 다가오잖아요. 에너지가 막 솟구치잖아요. 봉사를 하다가 왜 이렇게 힘들지 생각할 때는 내가 은혜가 지금 좀 더 떨어지겠구나, 은혜를 충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가야 할 길이 아직도 먼 거리입니다. 아직도 지금까지 온 거리에 비하면 가야 될 길은 엄청난 길입니다. 그런데도 발걸음이 가벼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줄곧 길을 걸어갔다. 그 발걸음이 가벼운 길로 힘차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서 나아갈 때에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힘찬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만난 이후에 그러한 큰 소망과 부푼 꿈을 가지고 힘찬 발걸음으로 빠른 속도로 나아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 드디어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에 이르렀다, 그렇게 나옵니다. 동방 사람들의 땅은 어디냐면 대부분의 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서쪽 지역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그 서쪽 지역에 보면 하란이라는 그 지역이 나옵니다. 그 하란 지역이 바로 야곱이 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Final Destination, 이렇게 마지막 도착해야 될 그 지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최초에 출발했던 부엘세바에서 마지막 최종 종착지인 하란까지의 거리는 얼마 정도 되냐면 약 720km 정도 됩니다. 이거는 마일로 따지면은 447마일 정도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죠. 그 거리를 대략 20일 정도의 여행을 하면서 그 끝에 도착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여기 보면 본즉이라고 나옵니다. 원어에는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그리고
볼지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탄사이기도 하고 이제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서 그 우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와 볼지어다 우물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런 환호성과 어떤 그런 감탄사로서 지금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와 봐라 들에 우물이 있다. 드디어 우물이 있다. 그 우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직도 그 예기치 않은 상황 속에서 야곱이 우물을 보게 되었고 마침 그 우물 가운데서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곧장 하란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다른 우물 만나가 헤맨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가야 될 그 우물에 정확하게 갔다는 거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 들에 그 우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우물은 이제 사람들이 사용하는 마을의 공동 우물이 아니라 들에서 목자들이 양을 먹이기 위해서 파놓은 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물들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정확한 라헬을 만나기 위한 그 정확한 우물 가운데로 야곱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곧장 자기 친척의 양떼가 먹는 그 우물로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인도하심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이 있고 그 곁에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 곁에에 양 세 떼가 누워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묘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곁에라고 하는 말이 그 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물이 있고 그 우물 위에 양 세 떼가 있다는 표현인데 그렇다면 그 우물은 그 언덕에서 약간 더 움푹 들어간 지역에 그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들에서 얼핏 볼 때에 그 우물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네, 우물이 다른 지형에 비해서 그 아래로 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멀리서 바라볼 때 그 우물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우물가 위에 지금 양떼들 세 떼가 모여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야곱이 저기가 우물이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보니까 그 우물은 그 속에 이렇게 낮은 지역에 우물이 위치해 있고 그 언덕배기쯤에 해서 양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아멘. 모이면 돌을 옮기고 덮더라. 이것이 이제 동사가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형이란 말은 계속해서 그 행동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목자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면은 우물에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다시 그 돌을 우물가에 이렇게 덮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지역이 더운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의 물이 태양열에 의해서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바람이 막 불죠. 모래 폭풍이 막 부니까 그 우물물에 그런 모래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오물들이 그 우물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우물을 덮었고, 세 번째로는 여행자들이나 또 양떼들이 그 우물에 빠져가지고 실족사 당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우물의 뚜껑을 덮고 또 물을 마실 때만 열고 물을 다 마신 다음에는 그렇게 뚜껑을 덮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아멘. 네, 야곱이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란에서 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이 위치해 있는 것이 그 성읍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가 이제 발견한 그 우물가에서 자기가 어디쯤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목자들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들은 지금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목자들이 우리가 하란에서 오는 길입니다. 그렇게 위치를 확인해 줍니다. 이윽고 이제 그 사람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여정 가운데서 깊이 관여하셔서 여기까지 정확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러한 대목입니다. 한편 이 장면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은 히브리인으로서 히브리 말을 구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하란은 어떤 지역이냐면 바단 아람, 그 갈대아 우르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갈대아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그런 말이 통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리브가는 이미 갈대아어를 알고 있는 갈대아어를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머니를 통하여서 갈대아어를 좀 배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 갈대아어나 히브리어나 그런 어원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의사소통하는 데에 어려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말과 일본어를 보면 어순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국말을 말하는 문장이나 일본어를 말하는 문장이나 똑같은데 단어만 외우면 우리도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어를 사용하는 그 목자들과 또 야곱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네, 우리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아멘, 아멘. 네, 야곱이 이제 그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에게 그 삼촌 라반이 평안하나, 네, 평안하게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것은 야곱이 삼촌 라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지위까지 다 물어보는 대목입니다. 그의 영혼이라든지 그의 정신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전반에 걸쳐서 그 형편이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신부감을 구하라는 그러한 그 분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 야곱이 그 상황을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멘. 참 재미있는 대목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마침 저기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옵니다. 이렇게 목자들이 이제 야곱에게 알려줬는데 야곱의 그 말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참 재밌게 이제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야곱이 말합니다. 아직 해가 한창인데 아직은 양떼가 모일 때가 아닌 것 같은데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다시 풀을 뜯기로 나가야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입니까? 라헬이 오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빨리 이 사람들을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얼른 이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된다? 지금 라헬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방해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얼른 이 사람들을 보내버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대목이 너무나 재미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가 아직 또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주저하지 말고 빨리 가서 하던 일을 해라. 이렇게 이제 빨리 보내려고 하니까 그런 눈치도 모르고 목자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8절 말씀입니다. 8절 목자들이 대답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네, 목자들이 야곱의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진 않습니다. 빨리 가라 했는데 야, 못 가겠다 우리 못 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는 가고 안 가고는 자기들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이 너는 빨리 가라 해서 그 사람들이 갈 사람들도 아닌데 야곱이 빨리 일단 그들을 보내고 라헬을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지 않다. 지금 해는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은 우리가 지금 갈 수 없다. 왜냐하면 양떼가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렸다가 양떼가 다 모이면 우물 아기의 돌을 굴려내서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 그들에게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지금 우리도 라헬의 양떼를 기다려야 된다. 올 때까지 기다려서 우물에 지금 그 돌이 큰 돌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그 돌을 드러내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 양에게 물을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목자들 사이에 같이 연합을 해서 그 우물의 돌을 굴려내서 서로 또 다른 양떼들에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자들 사이에서는 은연중에 어떤 우물가의 언약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래서 라헬은 여자의 몸으로서 목동이었습니다. 라헬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고대 근동에서는 뭐 특별히 남자만 양을 쳐야 된다. 그런 관습은 없었습니다. 여자들도 때로는 양을 쳤는데 특별히 라반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라반에게는 딸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라헬은 양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누가 도맡아서 양을 치게 됐냐면 라헬이 치게 됐죠. 그 언니의 이름은 누구죠? 레아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반대로 레아가 먼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면 레아를 먼저 보게 됐겠죠. 그렇죠? 야곱이. 그런데 우리가 그 뒤에 보면 사실 야곱은 누구를 더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더 좋아했습니다. 언니가 레아고 동생이 라헬인데 이게 참 또 하나님의 또 이 섭리죠. 우리 또 한국말로 말하자면 인연이 되려고 하니까 라헬을 먼저 만나게 된 거죠. 만약에 좋아하지도 않는 레아가 딱 나왔다 그러면 관심도 아마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야곱이. 근데 자기가 딱 좋아하는 라헬을 하나님이 또 기가 막히게 또 보내가지고 딱 만나게 하고 또 운명 같은 만남으로 해서 결혼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가 좋아하는 관심사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보다도 더 뛰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하나님 이길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구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앞서가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고생을 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도 마찬가지로 야곱이 라헬을 더 좋아할 것을 아시고 레아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라헬을 내보내서 운명적인 만남을 그 우물가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제 이 야곱은 라헬을 만나자마자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라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당황스러운 입장이 될 수 있죠. 그렇죠? 어떤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입맞추고 막 우니까 이게 무슨 상황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가 그런 상상도 해볼 수 있지만 사실은 야곱이 소리내어 울면서 12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누구라고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네,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라헬에게 막 달려가서 소리내 울면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신분을 이미 밝힌 거죠. 그러니까 라헬도 그 상황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 이 사람이 리브가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라헬이 달려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야곱이 굉장히 격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그런 것이 베델에서부터 그 먼 거리를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자기가 딴 데 헤매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도착을 했고 또 만나야 될 사람을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가 그 마음에서 북받쳐 올랐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서러움이 아마 자기 친족 라헬을 보자마자 그렇잖아요. 혈육을 보자마자 그런 서러움이 북받쳐 올라서 그것이 한꺼번에 다 터져 올랐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생활상을 기록한 그 우가리트 문헌이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그 문헌에 보면 이 셈족 사람들은
기쁘거나 슬픈 일을 당할 때 조용히 울지 않고 큰 소리로 소리내서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 보면 셈족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인들은 항상 막 통곡하고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쁠 때도 막 그렇게 통곡하여 울고 또 슬플 때도 그 막 통곡해서 울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셈족 계열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권에서도 보면 슬플 때도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다 그 셈족 계열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그런 문화를 고스란히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막 소리내서 이렇게 통곡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같은 문화 계열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16절 17절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아멘.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이 장면이 펼쳐집니다. 사실 야곱은 자기가 더 라헬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의도하지도 않게, 야곱에게 의도하지도 않게, 뜻하지도 않게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삼촌 라반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 일이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계획과 뜻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정말 기묘하고 오묘한 방법인데, 야곱은 사실 더 사랑했던 사람이 라헬이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낳은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언약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레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레아의 자손 르시레유 유다는 레아의 아들이었는데 그 유다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기묘하고 오묘한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는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레아를 주고 또 라헬을 이렇게 두 딸을 야곱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두 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또 특별히 레아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야곱은 여러 가지 그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끌어 주심 속에서 더욱더 그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그의 인격이 성숙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고생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러한 시련과 또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더욱더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신 이후에 우리를 정금과 같이 빚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시련을 만났습니까? 또 고생의 길이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숙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